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3장 10절로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네. 함께 주님의 날 주의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한 주간 잘들 지내셨죠? 네. 몸이 아프셨던 분들도 계시고 치료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신데 그 마음을 좀 같이 공유하라고 하나님이 저에게도 감기를 주셨던 것 같아요. 어제까지는 침을 삼기도 힘들 정도로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목소리가 약간 좀 제가 듣기에도 코도 좀 막히고 귀도 좀 막히고 좀 그런데 답답하실 때라도 양해하시고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요셉 시리즈 안에 야곱 시리즈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요셉의 이야기보단 야곱의 이야기가 중심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지난 시간에 나눴던 얘기들 애국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온 나라에 온 지역에 그 기근이 심하게 들었잖아요. 기근이 들었던 지 2회째 될 때 이제 곡식을 구하려고 이제 야곱의 자녀들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애국으로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곳에서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애굽의 총리를 만났지만 이 사람이 요셉인지는 형들은 몰랐죠. 요셉은 한 번에 알아봤죠. 그래서 이런저런 형들이 이제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요셉이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42장부터 44장까지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연단하고 단련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마음이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지 이야기가 길게 전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그 부분의 한 부분인데 요셉을 만나고 난 다음에 형들이 이제 그 처음에는 요셉이 한 명만 보내고 나머지는 다 감옥에 가다 놓겠다 얘기했다가 아니다 한 명만 가두고 나머지는 다 가서 식량을 갖다 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식량뿐만 아니라 가면서 먹을 수 있는 식량까지 다 챙겨줬던 장면이 지난 시간에 저희가 봤던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42장 25절을 읽어드리면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셉 형들 자루에 돈을 넣어준 것은 이게 뭘 떠보기 위해서 넣은 건 아니고요.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넣은 건 아니고 요셉이 형들에게 감추어진 그 애정을 이제 형들 나 이런 거 없어도 되는데 충분한데 그러면서 이제 그 선의의 마음으로 집어넣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집어넣은 그 돈이 결국 형들이 다시 한번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는 되돌이키게 되는 좋은 도구가 또 되기도 하지요. 반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향을 향해서 이제 하루길을 걸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한 그 숙소에 이제 다다르게 되고 형들이 이제 머물려고 하면서 이제 짐승들도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곡식을 이제 먹이려고 자루 하나를 풀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돈이 나오게 되죠.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사람이 여간에서 나귀에게 뇌를 주라고 자루를 들고 오는즉 그 돈이 자루 안에 있는지라. 형제들은 지금 시므온이 지금 볼모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감옥에 자기 형 시므온이 잡혀 있으니까 빨리 가서 우리 이거 전달해주고 베냐민 데리고 와서 형을 구출해야 돼.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야곱의 형제들이 좀 파렴치한 것 같고 못해서도 그래도 그런 의리는 있을 거란 말이죠. 몰라요. 있었을지 없었을지 이거 천국 가서 우리가 물어봐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여하튼 그런 상황인데 지금 갑자기 자루 하나 풀었는데 자루에서 돈이 그대로 쏟아져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형들은 큰일 난 거죠. 이제 마음속에 이제 벌벌 떨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어떡하나 막 이제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28절 말씀도 42장 2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노라.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셨느냐. 마지막 하반절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게 의문문으로 돼 어떻게 이런 일을 해왔었지?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지만 이게 이 요셉 형들의 반성이 담겨 있는 말이거든요. 이게 22년 전에 자기의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그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이 지금 인광 뭐 응징하시는구나, 우리가 지금 죄의 벌을 달게 받는구나, 그렇게 형들이 이제 믿고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29장부터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42장에 이어질 때까지 요셉의 형제들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요. 한마디도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한 게 없어요. 찾아보시고 있으시면 저한테 꼭 좀 알려주세요. 29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데 지금 벌벌 떨면서 이제 아, 이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왜 이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그냥 잔깨가 있고 그냥 임기응변에 내가 사람들이 같으면 이거 애국의 총리가 우리 지금 떠보려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야? 무슨 어떤 또 다른 수작을 부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꼴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일하는 사람 누가 사고를 일으켰나? 모르고서 이 자료를 갖다 같이 돈을 집어넣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벌벌 떨면서 그냥 단언컨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응징하시는 거다, 벌하시는 거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화해하는 데 있어서의 또 하나의 속성을 한 번 더 배우게 돼요. 당사자와 당사자끼리 화해하는 것보다 진정한 화해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것이 수반될 때 정말 온전한 회개가 된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사자들끼리만 화해하면 그래 너 참 훌륭해, 잘했어 서로 이렇게 좋아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짓고 다른 대상에게 죄를 짓는 건 결국은 하나님에게 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피조물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피조물을 우리가 같이 존중해 주는 건 마땅한 도리일지인데, 그렇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기인한 것이거든요, 죄가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돌이키는 게 온전한 화해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이 대목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그래서 하나님께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의 형들은 가나안 집으로 돌아오는 즉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아버지께 말씀드려요. 42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을 가지러 멀리 갔다가 왔잖아요. 지금 그 멤피스, 이 애굽의 멤피스 지역에서 이들이 떠났던 멤피스 지역에서 가나안의 헤브론 지역까지는 약 500km 정도 떨어진 거리라고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 운송수단으로는 약 3주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가족들이 지금 쫄쫄 굶고 어제 나오나 오늘 오나 내일 오나 막 이렇게 배고파가지고 지금 뭐 식량을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식량을 갖고 왔으면 보통 여느 상황이라면 식량자를 풀어놓고 빨리 우리 밥해서 먹자, 빵해서 먹자 막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럴 겨를이 하나도 없었죠. 지금 아버지에게 빨리빨리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버지가 막 오자마자 쟤들이 이제 짐을 갖고 오네? 잘 왔구나 그러면서 막 이렇게 보는데 있어야 될 자주 하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시몬이 안 보이는 거죠. 눈에 부모 입장에서 확 들어오지 않겠어요? 자녀들이 많아서 안 들어올 수도 있나요?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시몬이 없자 이제 자초지종을 묻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보고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성경을 우리가 읽자 그냥 건너뛰지만 42장 한번 읽어보세요. 43장까지 오늘 쭉 볼 거니까 중간까지는요. 그 아버지에게 자기들이 볼 때 유리한 것만 그리고 좀 왜곡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요. 어떤 얘기냐면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것, 그들이 3일 동안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 안 해요. 그냥 거기서 시간이 좀 걸렸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22년 전에 요셉을 자기들의 애굽에 팔았다는 얘기 절대 안 꺼내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르우벤이 동생들에게 막 원망했고 막 서로 시시국을 가리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그리고 애굽에서 오면서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대목에서 한 형제의 자료에서 지금 돈 꾸러미가 그대로 있었다는 걸 발견했다는 얘기를 절대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므온이 인질로 잡혀 있다는 얘기 절대 안 해요. 마치 거기서 그냥 애국 총리가 우리를 예우해줘서 거기서 마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처럼 언제든지 우리가 들락날락거릴 수 있게 우리를 허락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아버지의 거짓 보고를 막 아주 말도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죠. 좋은 얘기를 해야 결국 아버지가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 야곱이
그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그래도 같이 갔다 와, 빨리 갔다 와, 형 시몬 풀어준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허락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아마 형제들이 그렇게 이제 좀 립서비스처럼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들이 갖고 자녀들이 갖고 온 자료를 다 풀어보자, 자료마다 돈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42장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동무가 그 자루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동질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좋은 의도든 뭐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그랬든 이런 모든 생각했던 게 다 수포로 이제 돌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벌벌벌 떨게 되고, 야곱은 니들이 뭘 얘기를 해도 내가 안 믿어, 절대로 못 믿어,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제 완전히 극단으로 대치되면서, 심지어는 이 녀석들 시몬을 어떻게 한 거 아니야? 혹시 어떻게 뭐 노예를 판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까지 아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야곱이 그들의 아들을 의심하고 있을 때 이때 베냐민이 딱 등장을 해요. 근데 베냐민의 성경을 보면 마치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좀 이렇게 말도 앞서고 좀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액션을 취하기 좋아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기질이 있지 않은가, 좀 심리학적으로 접근해도 참 재미있는 연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베냐민이 아니라 제가 지금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좀 왔다 갔다 해요. 루벤이 베냐민을 자기가 책임지고 데려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우리 42장 36절에 있는 말씀, 야곱이 한마디로 거절하는데 거절하는 이유, 그 다음 내용을 봐야 되는데, 36절에 있는 말씀 먼저 볼게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서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버지 야곱이 이제 철저하게 반대하면서 아니야, 니들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할 때, 이때 이제 르우벤이 나서서 이제 아버지에게 이렇게 청을 하는데, 이게 아주 끔찍한 얘기예요.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의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주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지금 이 르우벤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만약에 르우벤의 아내와 자녀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곡식을 갖고 왔으니까 아마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제 우리 살겠다고 있는데, 갑자기 르우벤 자녀들 입장에서 아버지가 나서 한다는 얘기가 내 자식들 다 죽여도 된다, 이런 얘기하면 이건 정말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의 배못을 지금 받는 거잖아요. 놀라기는 야곱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만약 하나 르우벤이 베냐민 데리고 갔는데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고 쳐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때 그래 잘 됐어, 르우벤 자식들 일로 와봐, 내 손주들 와봐, 르우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니들 다 들었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 허풍이 심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게 참 이런 영웅주의는 참 너무 무책임하죠. 우리 3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지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수월에 이때 당시 사람들이 앞에서 지옥과 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베냐민을 애굽 땅으로 보낼 수 없다는 야곱의 거절이 어느 아들이나 어느 손자도 라헬이 낳아준 그 베냐민을 대신할 수 없다. 너희들하고 얘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야곱이 요셉에게 일방적인 편애를 했던 것처럼 베냐민에게 이제 남아있는 그 사랑을 다 쏟아붓고 있었거든요. 결코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 베냐민을 내 아들, 내 하나밖에 남지 않은 자식이라고 한 장 넘겨보면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만 남았습니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제 내가 이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얘를 보낼 수 있냐. 근데 10명의 자식 다 아들이잖아요. 자식이잖아요. 그 얘기를 듣는 자식들의 마음은 얼마나 또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야곱은 왜 이렇게 애정을 쏟아부을 대상이 꼭 필요한 사람이었는가 한번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쟤는 꼭 자기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줘야만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가? 근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의 삶이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고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야곱의 인생,
특별한 애정의 대상을 찾고 있었어요.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를 받게 되잖아요. 그죠? 잘 아시지만 이삭은 에서를 일방적으로 편애를 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면서 야곱에게 조금 더 정이 많이 갔던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요셉 좀 라반의 집에 왔을 때는 라헬을 또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또 존중해줬고 그리고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라헬이 남겨준 자기의 아들 요셉에게 극진한 사랑을 내려줬고 이제 요셉이 죽은 걸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남아있는 라헬이 낳아준 두 번째 막내 아들 베냐민에게 또 그 지극정성을 쏟은 거죠. 근데 야곱이 지금 이렇게 정성을 쏟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의 곁에 다 떠나갔잖아요. 어머니도 그가 고향 땅으로 떠나온 다음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라헬은 길을 떠나서 오는 길에 난상 가운데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는지 모르고 짐승에 찢겨 죽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이제 남은 건 베냐민 하나인데 이 남은 베냐민 하나마저 내게 모든 것과 같은 이 분진 같은 베냐민을 니들이 앗아가려고 하느냐 지금 그런 마음이 야곱에게는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손주들이 할아버지 배고파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식량이 다 떨어져 있는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내가 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르우벤이 아니라 유다가 그 자식들 중에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이제 설득하게 되죠. 베냐민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아버지 앞에 설득을 하는데 본문 43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가라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시기가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가까워 왔으리로다. 아멘. 앞서서 르우벤은 제가 약속 못 지키면 제 아들들 다 죽여도 좋아요 이렇게 끔찍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유다는 자녀들이 담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담보예요. 자기가 저당을 갚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갔다가 이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저 아버지 뭐 상속, 유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저 아버지 호적에서 파요 이 얘기거든요. 저는 이제 이 가족에서 떠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제 단언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 전실적인 사람 야곱이 유다의 희생적인 태도를 보고 마음이 움직였다면 실제로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된 건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었다면 벌써 2번을 왔다 갔을 거다라는 그 얘기에 정신이 번쩍 들게 되죠. 그리고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고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허락을 하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잔꾀가 많던 야곱의 모습은 아들들에게 내린 지시에서도 잘 드러나거든요. 제가 43장 11절 12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하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아니 애굽의 대제국 통치자 그 총리가 뭐가 아쉽다고 지금 기근 때문에 바짝바짝 말라있는 데서 지금 소출이 좀 나오는데 이 앞에 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 드릴지니 유향 조금과 이 유향은 향기 나는 퍼퓸 이런 거거든요. 꿀은 잘 아시는 꿀이고 향품과 모략도 이게 그 스파이시한 향료 같은 향신료 같은 거예요. 그리고 유향나무 열매 이게 뭐냐면 그 피스타치오 아세요? 피스타치오? 예, 견과류 많이 먹잖아요. 그거예요. 그리고 감 복숭아는 복숭아 살구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아몬드예요. 아몬드. 그러니까 이 그 지역에서 나고 있는 그 견과류 같은 거 이런 건데 아니 애굽의 총리가 지금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런 게 아닌데 우리가 그 야곱을 이해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형 에서에게 만나러 에서가 지금 자기의 사병 430명을 거느리고 만나러 온다고 얘기 들었을 때 자기의 가족을 처음에 2표로 나왔다가 4표로 이렇게 나뉘게 되고 그 짐승들도 많이 나누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야곱의 모습 생각해보면 지금 이 대목이 이해가 되죠. 그래도 지금 있는 것 중에 이게 우리의 최선인 것처럼 뭐 잘 포장을 해서 이 뇌물 바치듯이 약간 바치듯이 이렇게 쥐어짜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갖다 드리는 거죠. 약삭빠른 야곱의 모습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 그 애국 총리의 마음을 좀 달래보겠다는 거죠. 우리 13,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제목이 오늘의 핵심이거든요. 야곱은 방금 전 42장 38절에서 베냐민을 다시 한번 넘기면 내 아들 그만 얘 혼자 남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베냐민을 가리켜서 한 장더 넘기면 내 아우도, 이게 내 아우라는 게 이게 원래는 너희 아우도라는 뜻이거든요. 너희들의 아우, 너희 동생. 그러니까 이게 형제들에게 니들 동생이니까 니들이 책임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니들은 얘하고 좀 차원이 달라. 얘는 더 사랑받을 만한 내 아들이야. 그런 서운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너희 모두가 아들이고 그 중에 하나인 네 동생도 니들이 좀 잘 보살펴줘. 이런 당부가 담겨있는 표현으로 완전히 이제 바뀌게 돼요. 야곱의 자세가. 내가 맡길 테니 너희들이 좀 책임지고 데리고 와줄래? 이런 얘기거든요. 그 14절의 하반절 보시면 14절 보시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이 집념의 인간 야곱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항상 움켜잡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던 야곱 아니었습니까?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둘째가 되기 싫어서 먼저 나가는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움켜잡았고 눈이 침침했던 그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냈잖아요. 사랑하는 연인 라헬을 위해 무려 14년간 세월을 그 긴 세월을 마다하지 않고 견뎌냈던 야곱이었죠. 야곱에게 체념이라는 단어, 포기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14절에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고 말하는 거죠. 베냐민에게 어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한 가지 참고하실 것은 이 43장을 보면 야곱이라는 단어보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6절하고 8절하고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6절 8절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같은 사람이지만 야곱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간적인 의지와 집념을 내세우면서 살아갈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야곱이라는 이름이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해요. 잘 아시지만 야곱은 약국강 나루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잖아요. 그리고 환도뼈, 고관절이 이제 다치게 되면서 이제 다리를 평생 절게 되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더 이상 이제 야곱으로 부르지 않겠다. 넌 새로운 이름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잖아요. 창세기 32장 28절 있는 말씀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고 이겼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변화 성숙은 단번에 사울이 바울되는 것은 확 변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조금씩 변하는 것 같다가도 다시 뒷걸음질 치고 변하는 것 같다가도 다시 퇴보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하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성화의 과정이거든요. 야곱은 약복강 체험 이후에도 옛날 사람 야곱의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모습도 나타나고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이 이스라엘의 모습도 나타나는데 드디어 14절에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식솔들이 굶어 죽는 그 상황 앞에서 집념의 인간 야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야 되는구나 하는 신앙의 인간 이스라엘로 완전히 변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4절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는 이 말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의뢰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맨 처음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전능하신 하나님 먼저 나와요. 그 전까지는 자기의 얘기, 자기의 생각이 먼저 나왔는데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죠. 야곱, 이스라엘로 불러드린 편지상 야곱으로 부를게요. 야곱은 노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깨닫게 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철저하게 깨달은 거죠. 라헬과 요셉, 시므온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굶주림으로 식솔들이 위기에 이제 정말 굶어 죽게 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였죠. 하나님께만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운명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야곱은 베냐민의 운명을 결정짓는 존재가
자기의 희생을 약속했던 유다나 내가 담보 잡히겠습니다 하고 얘기했던 유다나 아니면 애굽에 있는 그 총리 그에게 베냐민의 운명이 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베냐민의 운명이 담겨 있음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야곱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인간적인 기대감을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착하고 있었던 그 베냐민을 내려놓음으로써 이제는 모든 것을 잡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철저하게 깨닫게 되고 믿음과 삶의 하나됨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뿐해져요. 가벼워져요. 개운해져요. 더 이상 군더더기가 없어요. 단순해지거든요. 하나님만 보면 집중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버리면 돼요. 포기하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는 다 기억하진 않지만 대부분 다 얘기 들었고 아시지만 응애하면서 나올 때 모두 손을 꽉 쥐고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손 피고 나오는 아이들 혹시 보셨나요? 거의 대부분 주먹에 힘을 되게 꽉 쥐고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손에 힘이 점점 더 퍼지는 걸 알게 되잖아요. 이 세상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주먹을 꽉 쥐지 않으면 내가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에 주먹을 쥐고 태어날 수밖에 없고 주먹을 쥔 채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아왔을진 몰라요. 하지만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움켜잡으려고 해도 이게 정말 손 안에 있는 모래알처럼 잡히지 않고 다 빠져나가는구나를 알게 되는 그런 순간 우리가 움켜잡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야곱이 이제 깨달은 거잖아요. 우리도 그 깨닫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우리의 얻은 복을 지켜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원했던 것을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여겼다라면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하나님 베냐민 같은 존재가 우리에게도 있거든요. 얘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고 포기할 수 없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어떤 경우에는 재물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비우면 채움이 있어요. 비워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아요. 은혜는 복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비워져야 그릇 안에 음식이 가득 차 있는데 또 음식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줄 테니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복을 받을 준비만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 그릇은 비울 수 없고요. 여기 위에다 더 쌓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치 내가 지금 헌옷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널 위해서 좋은 새 옷을 준비했어. 이거 입어야 되는데 이거 벗기 싫으니까 이 위에다 더 덧입혀주세요. 그럼 얼마나 거추장스러워. 움직일 수도 없고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내 걸 비우면 내려놓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더 풍성히 맛볼 수 있는 거죠. 야곱은 억지로라도 인간적인 기대감과 심지어 막내 아들까지 내려놓으니까 그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하나님만 이제 비우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되는 거고 더 주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우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길 원하시는 것이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저는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열매를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만을 집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뜻 안에서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움 속의 체험의 은혜 야곱에게 주셨던 그 평안함의 은혜 이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이 마지막 것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보내고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 기대감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늘 불안과 염려 속에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생각이 앞섬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잡는 우리의 생각과 고집과 방법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마치 이것만은 안 된다고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었다면 오늘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 앞에 그 걸림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늘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모르던 옛사람 야곱의 모습이 아닌 주님을 만나 변화된 새로운 사람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심을 기억하며 그 함께하심 속에 형통의 비결, 은혜가 있는 것을 누리며 찬양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